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15장, 마태복음 14장, 느헤미야 4장,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믿음입니다. 곧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살펴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하는데요. 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은 믿음과 의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곧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기 어려웠고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불완전해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약속과 전혀 달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곧 의의 출발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왜냐? 바로 이 믿음이 결국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은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중 믿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한 장애인을 바울이 일으킨 말씀입니다. 자, 곧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곧 그 장애를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은 치료를 선포했고 결국 그는 믿음으로 그 장애의 고통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요,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죄의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의 물 위를 거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먹고 사 먹고 오게 하자.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축사하시고 모든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시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믿음은요 무리를 걷는 기적도 가능하게 하지만 순간 두려움에 잃어버린 믿음은 우리를 물에 빠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우리 앞의 문제를 이겨가야 합니다. 마지막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 4장은요.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뜻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요 산발락과 도비야 등 대적들의 분노와 공격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낙심하여 성벽 건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의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더 이상 성벽 건축을 진행할 수 없다 불신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나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 말에서 느헤미야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두렵고요. 성벽 건축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대적을 이기고 능히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도요 이 믿음을 따라 한 손으로 번개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 두려움이 사라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여전하지만 주를 기억함으로 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도요 언제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질 때 믿음은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성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말고요.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과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를 넘어 뜻을 이루게 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 믿음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믿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머물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9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 수련회에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